이 찬송을 하니까 뭐가 딱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베드로가 밖에서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세금에 대한 얘기를 해요. 세금. 야, 너희 선생은 세금 내냐?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다 국가에다 세금도 내고 그러잖아요. 했더니 그래 내셔 이렇게 말은 했어. 베드로가 말은 하고 이제 집에 딱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벌써 다 아시잖아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베드로야, 그 아들이 세금 내는 거 맞냐 안 맞냐 이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럼 자녀는 다 면세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저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서 네가 지금 가서 낚시질을 하는데 첫 번째 낚시질할 첫 번째 물고기 입을 열면 금화가 있을 거야. 금이 있을 거래. 그래서 그거 갖다가 세금 내는 데다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낚시질을 하러 가갖고 그 건졌더니 그 물고기 입에가 금이 있었던 거죠. 그거 갖다가 준 거예요. 우리 주님 못 하실 일이 없어요. 그죠?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에게 오늘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그걸 행동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치유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치유는 항상 어디 있냐면 주님께 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어요. 치유는 항상 여러분 안에 그 안에 계시는 분에게 예수님에게 있으셔요. 그런데 문제는 그 치유를 받는 그 자리에 내가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가 치유를 받느냐 안 받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구약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죠. 구약에서는 주님께 계속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은혜가 내려야지만이 내리고 그랬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담당해 버렸어요. 2000년 전에. 그래서 네가 그것을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으면 내가 네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하겠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가 저번에 말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저번 주에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 있다고 했는데 이 말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라고 했어요. 성경적인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또 몇 주 전에 제가 생각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네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 사람도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가 A처럼 생각하면 너는 A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가 B처럼 생각하면 너는 B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잠언 말씀이에요. 네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그런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이 우리가 세상의 생각을 본받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는데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번 주에 뭘 봤냐면 저희 남편이 보기에서 사이트 하나를 봤어요.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 20분짜리 동영상인데 미국의 한 여자 박사님이 의사죠. 의사 선생님인데 그 의사가 그 25년인가 28년 동안을 그러니까 우리 뇌 있잖아요. 뇌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 박사더라고요. 그래서 이 뇌와 생각의 작용, 뇌와 말의 작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연구하시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와, 내가 이거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 과학을 가지고 이 뇌 실질적으로 그 근거를 가지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성경이 맞는 걸 입증을 하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보지 않는 상태에서 성경만 가지고 입증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그분이 내가 했던 설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 말 안 해도 맞아요. 성경이 맞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14억 개의 뇌세포를 갖고 있다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뇌세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뭐 전두엽도 있고 후두엽이 있잖아요. 뇌에는. 근데 이제
그분이 설명을 아주 쉽게 설명을 하는데, 녹색 나무가 있고 검정색 나무가 있어요. 검정색 나무는 앙상한데 녹색 나무는 이렇게 푸릇푸릇해 갖고. 그런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우리 뇌에서는 우리가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이 화학 물질이 나온대요. 그래서 이것이 초록색 나무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초록색 나무가 바로 몸에가 영향을 줘서 몸이 건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 근심 있으면 다 주님께 버리라는 거예요. 주님께 갖다 내라는 거예요. 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긍정적인 말 있잖아요. 긍정적인 말,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긍정적인 말을 할 때도 뇌에서 물질들이 나와서 그렇게 한다는. 제가 예전에 말했잖아요. 나는 건강해라고 말을 하면 여기 안에는 중추신경이 세포에게 말해서 내 주인이 건강하다고 해. 네 지금부터 건강한 물질을 만들어내. 이렇게 말한다고 했죠. 그분이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한국에 있는 의사들이 발견해낸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은 지금 미국에 계신 분인데 그 여자분이 그걸 발견을 해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강조하는 게 어떤 거였냐면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 주님이 마가복음 11장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 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그 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 안 하면 그 말하는 것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를 만드실 때 그런 존재로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두려움은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두려움은 전부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거, 그 두려움 외에는 전부 두려움은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해되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두려움을 당하거나 근심 염려를 당하게 될 때 우리 안에 그 나무가 그 검정색 나무로 막 바뀐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몸에게 해가 가면서 스트레스가 가고 암이 생기고 막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혀에 있다 그랬어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내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만 하면 나는 계속 어려워져요. 내가 내 생각에 나는 정말 가난해, 나는 너무 못생겼어, 나는 이래, 이런 생각을 갖고 살면요 평생 이 사람은 이제 그 검정 색깔 나무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몸에게 영향을 주고 나는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때 어떤 말 하라고요? 긍정적인 말, 예쁜 말, 긍정적인 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이것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진리잖아요. 그죠? 진리는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러죠. 그런데 그런데요 이런 게 있어. 누군가가 나를 칭찬을 했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줬어. 아유, 당신은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요. 찬양을 할 때 너무 아름다웠어요. 만약에 이렇게 누군가가 찬양 인도자한테나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고 봅시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아, 그래요. 저는 원래 너무나 아름다워요. 이럴까요? 이러면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아주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방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서 전혀 칭찬할 때 문제가 되지 않게 대답하는 방법, 성경적인 방법. 아니에요, 저는 못해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당신은 너무 예뻐요 라든지 당신은 너무 친절해요 라든지 아니면 당신의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요, 찬양할 때 모습이 너무나 좋아요,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저 따라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라고요? 주님의 은혜요. 당신 너무 잘생겼어요,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말해야 된다고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잘생겼는데 나 원래 잘생겼어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건 교만한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다면 교만한 거예요. 그러나 진짜 자기 마음 안에서 생각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으로 안 왔다면, 주님으로부터 안 온 것이, 우리가 받은 것 중에 안 온 것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다 주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당신은 쪼차이, 그러니까 반찬 만드는 거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나는 원래 잘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아니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시겠죠? 왜냐? 주님은 어떤 사람이 큰 자라고 했어요?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예요? 섬기는 자.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자, 빨래를 하는 사람이 큰 자예요? 아니면 빨래를 안 하고 노는 사람이 큰 자예요? 하는 사람이 큰 자예요. 밥을 해주는 사람이 큰 자예요? 밥을 밥상만 받아먹고 있는 사람이 큰 자예요? 어떤 게 큰 자예요? 해주는 사람이 큰 자예요. 이해되세요? 자, 청소를 하는 사람이 큰 자예요? 청소를 안 하는 사람이 큰 자예요? 하는 사람이 큰 자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로 이 말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진짜 믿는다면 청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밥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본인이 해서 다른 사람을 섬겨줘야 돼요. 계속 받으려고만 하면 영원히 나는 어린아이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아이가 10살이 됐는데 아직도 기저귀만 차고 있어. 그러면 엄마의 근심이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섬겨주는 자가 큰 자예요. 자, 오늘 우리 한번 본문 한번 봅시다. 본문 마가복음 5장 한번 펼쳐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오늘 예수님께서는 야이로라는 그 사람이 해당장인데,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자기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으니까 빨리 오셔서 안수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딸이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주님께서 따라가면서 이제 그 야이로를 따라가면서 그 딸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제 거기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인데 예수님이 나타났다 하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 뭐라 그래, 가수나 그런 유명 가수나 이런 사람처럼 떴다, 스타가 된 거죠. 예수님이 떴다 그러면 막 군중이 다 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픈 사람 다 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스타는 뜨면 얼굴만 쳐다보는데, 예수님은 군중이 예수님의 몸을 만지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치유받으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딱 뜨셨는데 거기를 보니까 24절에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큰 무리가 뭐 50명, 20명이 큰 무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한 번 설교할 때 한 15,000명 가량이 모이죠. 오병이어 기적을 할 때 남자만 먹은 숫자가 5,000명이었으니까 여자랑 아이들까지 하면은 대충 잡아도 15,000명은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정도 인구가, 그 정도의 무리가 순식간에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리가 주님을 에워싸면서 밀고 있어요. 아니 뭐 15,000명 생각하지 말고 한 1,000명만 생각합시다. 1,000명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면서 한번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한번 이 글을 볼게요. 25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들었더니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자, 지금 야이로의 딸한테 가는 중간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거죠. 둘러싸고 있는데 그 둘러싸고 있는 상황 속에서 12에 12년 동안 피를 흘리는 거예요. 아, 진짜 12년 동안 이렇게 피를 흘리면 어떤 상태일까요? 저 20일 흘려봤어요. 20일 흘려볼 때 굉장히 어지럽고 굉장히 어지러웠어요. 근데 이 여인은 지금 12년을 흐른 거예요. 그러면서도 생명을 산 거 보면 참 은혜죠. 그런데 12년을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어요. 12년.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니 자, 이 여인은 돈이 있던 것도 다 의사한테 갖다 준 거예요. 자기 집 재산 다 판 거예요. 자기 몸 고치려고. 피가 계속 흘러나오니까. 그런데 괴로움 받아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며 아무 효염이 없었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의사가 약을 주고 의사가 치료를 해줘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 여자한테. 그리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보세요. 우리가 암에 걸렸어. 근데 병원에 가서 치유를 받겠다고 병원에 갔어. 그런데 치유받으면 받을수록 암 말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번져가는 거예요. 더 병이 더 더 심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지금 발생한 거예요. 이 여자한테. 그래서 자기는 이제 돈도 없고 몸은 몸대로 이제 완전히 말기 환자처럼 되어가는 상황이고 지금 12년 동안 피를 흘렸다면 몸이 뚱뚱할까 빼빼할까요? 삐쩍 말랐겠죠. 꼬챙이처럼 내 생각에는 꼬챙이처럼 말랐을 것 같아요. 12년간 피 흘렸으면. 예.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많이 피를 흘리면 누워있죠. 예. 못 걷죠. 힘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럼 그 사람한테 희망이 있을까요? 없었겠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진짜 완전한 소망이 없어. 왜냐면 재산도 없어. 다 이제 다 의사한테 갖다 줬고 의사도 못 고치고 괴로움, 고통은 고통대로 당하고 그런 상태인 거죠. 근데 그때 이 여인이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게 돼요. 예수의 소문. 예수의 소문을 딱 듣는데 예수님한테 가면 낫는다더라.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어떠한 병이든지 예수한테만 가면 낫는다더라. 이걸 들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단만 만져도 낫는다더라. 이 말을 지금 소문을 들은 거예요. 소문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이 얼마나 기뻤을까. 저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와,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이 여자가 삶에 희망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와, 나 살 수 있겠구나. 정말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그 소문은 이 소문은 정말 복음,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은 아주 기쁜 소식이 기쁜 소식. 아주 펄쩍펄쩍 뛰는 소식. 자, 내가 말기 암 환자인데 의사는 한 달 산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가르쳐줘. 당신 저기 가서 저 의사한테 한 번만 주사 한 대만 맞으면 당신 완전히 정상으로 돼요.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이 사람 기쁠까 안 기쁠까요? 너무나 기뻐서 팔짝팔짝 뛸 거라고. 너무 기쁘죠. 그러죠? 생명을 살려준다는데 자기 생명을. 근데요, 제가 보니까 나이 드신 분도 오래 살고 싶어 합디다. 나이 드신 분도 일찍 죽고 싶어 하질 않더만요. 본인이 암 말기여도
살 수 있다면, 누군가가 그 치유를 해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치유를 받으려고 하더만요. 그래서 사람은 늙거나 젊거나 죽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여자도 동일하게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듣고 그 기쁜 소식, 이야, 예수한테만 가면 되는구나. 우리도 그래요. 예수한테만 오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죠? 예수 믿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 똑같은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자의 한번 행동을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여자가 믿음으로 나왔어요. 근데 어떤 믿음의 행동, 믿음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행동이 따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나와 있어요. 죽어요. 아, 나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행동해봐. 믿음이 있으면 행동해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행동함이 없는 건 다 가짜예요. 근데 이 여인이 이 희말태기도 하나도 없고 완전 누워있고 꼬챙이처럼 마른 이 여인이 무리 가운데 끼어, 무리 지금 내가 줄였죠. 1000명만 있다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을 놓고 여기에 1000명이 군중이 둘렀으면 한참 저기까지 아주 빽빽하게 있겠죠. 그러면 1000명이 있을 때 그때 그 여인이 듣고 나서 무리 속에 들어와 뒤에서 주의 옷을 만져요.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 여자가 이렇게 딱 마음에 믿는 거예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는 치유받으리라. 이것을 나는 옷만 만져도 낫게 되리라. 구원받게 되리라. 이런 말한 그 구원이라는 것은 치유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그 믿음을 딱 갖고 가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여인은 묵상을 하다가 예전에 우리가 사천 외국어 대학에서 제가 중국어를 공부했거든요. 거기에서 봤던 그 장면이 하나가 떠올라요. 선생님이 단어를 공부를 배워줄 때, 가르쳐줄 때 필사적으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핀밍이라고. 필사적으로. 근데 그 필사적이 어떤 상황이냐면 어떤 사람이 그 야구 있죠. 야구 보면 이 사람이 1루에서 2루로 갈 때 안 되면은 거기 2루 그 끝에쯤에서 엎어져서 쫙 밀고 미끄럼으로 해서 딱 짚잖아요. 그런 거 완전 필사적인 거잖아요. 그 앞에 그 투수나 누구죠? 막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장면이 딱 보이는데 이 여인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 1000명을 뚫고 들어가려면 그 꼬챙이 같은 여인이 이 악발이 아니면 어떻게 들어갔겠냐 그 말이에요. 살려고 하는 그 한 가지의 그 희망, 예수만 붙들면 사니까. 그럼 어떻게 했을까? 막 사람을 밀치고 갔을까?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있으면 사람 밑으로, 그 발 밑으로 기어 들어갔을 것 같아요. 막 쫄쫄쫄 어떻게라도 해치고 막 들어가서 그 다리 사이로, 사람들 가랭이 사이로 막 비집고 들어가서 어떻게든지 중간에 있는 예수님을 잡은 거예요. 와, 정말 이거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깔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있는데. 근데 깔려 죽으나 이렇게 자빠져 죽으나 어쨌든 주님만 만지면 살아나니까 거기를 진짜 목숨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이 여인의 믿음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의 행동. 왜냐하면 주님의 옷만 만져도 나는 살기 때문에 그 옷을 만지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이 한 거예요. 이 부분을 묵상을 하게 됐어요. 와, 그렇지. 이 무리 가운데로 끼어든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닐 것이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포기해버리고 말아요. 한번 안수하고 안 났으면 그냥 포기해버린다든지, 또 무엇을 주님께 요구 한번 기도하고 안 주면은 그냥 냅둬버린다든지, 우리 이런 거 너무 많아요. 근데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누가복음 18장도 강청하라고 그래. 기도도 끈질기게 하라는 거예요. 끈질기게. 그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라면 끈질기게 하면 준다는 거예요.
그 18장에 보면요. 친구에게 누가 손님이 왔는데 자기 친구한테 가서 빵을 달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그래. 야, 밤 12시 넘었어. 우리 애들도 다 잠들고 그래서 빵 줄 수 없어. 그러니까 야, 친구야 좀 줘. 우리 집에 뭐 저기 그 누가 왔는데 친구들이 왔는데 줄 것이 없어. 좀 줘. 야, 우리 잔다니까. 불 끄고 잔다니까. 계속 줘. 빨리 줘. 하고 계속 문들기면 정말 징해서 준다는 거예요. 징그러워서 준다는 거예요. 시끄러워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안 주겠냐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 좀 해보라는 거예요. 끈질기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그런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자기의 온 힘을 다 한 거죠. 사실은 그 젖먹던 힘까지를 다 낸 거예요. 사실은 그 힘을 다 해서 주님의 옷단을 만진 거예요. 네, 그런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29절 이는 여인이 말하기를 만일 내가 그분의 옷만 만져도 낫게 되리라 함이라. 29절에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말라버린 거예요. 지금 피가 나오고 있었는데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제 말라버리는 혈루의 근원이 마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질병이 올 때는요. 질병에 뿌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감기가 걸렸다 그럴 때 열이 나잖아요. 열이 나면 사람들은 열만 떨어뜨려 주세요 라든지 아니면 뭐 콧물이 났다 그러면은 콧물만 멈추게 해주세요. 이런 증상만 얘기한다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근원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감기라는 그 근원, 감기라는 그 질병의 그 감기의 질병의 그 영을 내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없애줘야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떤 상처로 인해서 막 자꾸 고름이 생기면 그 고름을 이렇게 살짝 덮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고름을 짜내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다 다 소독하고 약해서 깨끗이 해버리면 거기에 더 이상 어떤 다른 세균이 못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어떤 일이 집안에 발생을 하거나 나한테 발생을 했을 때 근원이 뭔지를 빨리빨리 캐치를 해내야 돼요. 왜 우리 집에 이렇게 돈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까? 원인이 뭘까? 빨리 알아야죠. 그 단순히 한 가지 사건만 그것만 살짝 일어나니까 그것만 해결하면 될 거라고. 아니요. 근원을 해결해야죠. 왜 우리 집에는 이런 문제들이 있을까? 왜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까? 왜 자주 그럴까? 분명히 근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혈루 근원이 마른 거예요. 이 여자도 피 나오는데 그 원래 근본적인 원인이 거기서 해결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치유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러자 즉시 피의 유출이 마르고 거기에 보면은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본인이 그냥 알아버리는 거예요. 병이 나온 게, 피가 멈춘 게 그냥 아는 거죠. 그동안 12년 동안 피가 났으니까 그 느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몸으로 느꼈어요. 그때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예수님은 알죠. 그러면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는 항상 치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항상 치유가 있어요. 자, 그럼 또 물을게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예수자의 날이 우리 안에 있죠. 우리 안에 있어요. 자,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에게는 항상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럼 우리 안에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치유의 능력은 성령님이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와서 치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인 치유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어. 그런데 이 능력을 끄집어내오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근데 우리가 뭘 믿냐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뭘 믿냐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 우리를 채찍에 맞으실 때 우리를 깨끗이 치유하기 위해서 본인이 채찍에 맞은 거예요. 안 맞아도 될 채찍을 맞았다 그랬죠. 그러므로 인해서, 매를 맞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을 때 요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한 것을, 그리고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그분이 진정으로 나의 주인 되신 것을 내가 믿었던 거예요. 내가 어느 날 그것을 들었고, 아까 소식, 기쁜 소식처럼,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대. 그 예수님만 믿으면 나는 천국 가고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 이 소식을, 기쁜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들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죠? 우리도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믿었을 때 이제 비로소 구원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에 계신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다는 것을 내가 들었어. 그리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인 거죠. 완전히 믿고 받아들였을 때 나는 완전히 이제 믿음의 행동을 하는 거죠. 그죠? 내가 나섰다면 나선 사람처럼 진짜로 믿고 행해야죠. 그러면 이 안에서 치유의 기름 부음인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와서 증상이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어디에 근거를 두냐면, 우리가 믿음은 예수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한 근거예요. 우리가 그냥 아무 다른 사람이나 믿는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적어졌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이러면 고쳐주나요? 그것도 고쳐주셔요, 주님은. 그런데 야, 내가 이미 해놨어. 그러니까 그걸 네가 취해가. 응? 네 걸로 만들어. 그럼 넌 날마다 치유함을 받고 날마다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있잖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유출병이 멈춘 거죠. 멈추고 주님은 자신 안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이렇게 돌아보시는, 여기 나오더라고. 30절에 보니까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벌써 주님은 손을 대었다는 거 알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1000명이 둘러싸여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옷에다 손 안 댔겠어요? 다 댔겠죠? 근데 목적이 다를 거 아니요. 이 여자는 진짜 낫고 싶어서, 치유받고 싶어서 갖다가 붙들어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취해 가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 좀 이렇게 취해 가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취했을 때 능력이 나간 것을 주님이 아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내 옷 만졌냐 이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그 말의 의미를 모르니까, 아, 주님, 이 무리가 주를 밀치는 것을 보면서도 누가 나를 만졌냐 그럽니까? 아, 한두 명 만졌겠어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주님이 이 일을 행한 여인을 보려고 이렇게 둘러보시는 거죠. 여자가 만진 걸 벌써 아시는 거죠.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떨면서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말한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12년 동안 어쨌는데 혈루 근원이 지금 말랐습니다. 내가 주님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3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킹제임스는 너를 낫게 하였도다. 평안히 가라. 그리고 네 병고로부터 온전해지라. 아멘. 강건할지어다. 아멘. 이 여인의 믿음이 없었으면 이 여인은 나섰을까요? 못 나서요. 못 나서. 이 여인이 자신의 믿음, 예수를 향한 그 믿음을 발동시킨 거예요. 그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선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어떤 분이 내가 예전에 그 노란 책 치유의 방법이란 책을 읽고 그분의 그 DVD를 본 게 있었어요. 그분의 사역이 굉장히 그 부부의 사역이 너무 아름답더라고. 치유 사역인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심장을 받고 새로운 신장을 받고 새로운 간을 받고 몸이 틀어졌던 그 몸들이 다 정상으로 오고 굉장히 쉬워요. 그분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냥 저희가 한 듯이 똑같이 하세요. 그런 믿음의 말씀을 하시는 분인데 근데 이 아내도 같이 사역하시는 분인데 이 아내가 자기 심장이 다 새 거라더라고요. 다 새 거예요. 의사가 보고 다 놀란 거예요. 자기 남편이 안수해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책에 얘기하더라고. 하늘나라 창고에는 새로운 장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손이 필요하면 손이 있고 발이 필요하면 발이 있고 눈알도 있고 응? 귀, 고막도 있고 이빨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간, 폐. 근데 왜 안 사용하냐는 거예요. 이 산들은 명하여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그 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 안 하면 말하는 것은 그대로 된다고 말했났는데 왜 그걸 창조의 능력이라고 말하거든요. 사실은 창조는 주님이 다 하셨고 문제는 그거 우리는 믿음의 행동을 했을 뿐이에요. 믿음으로 안수했을 때 새 심장은 생겨날지어다 하면 하늘나라에 있는 그 심장이 순식간에 새 걸로 교체되는 거죠. 우리 영적인 세계가 안 보이니까 모를 뿐이에요. 근데 나는 그분의 그 책을 보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면 그분은 실제 사역 속에서 막 그 현장에서 바로바로 일어나 버리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하나의 그 또 영상을 보았더니 그분이 지금 현재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 자기한테 천국에서 그것을 보여주셨대요. 그 각 부위들이 있는 그런 은행처럼 생긴 기관인데 거기 가봤더니 심장, 다리, 뭐 모든 부위, 귀, 눈 다 있더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다 명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너희에게 엄청난 능력을 다 줬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 하나님의 영인 성령, 예수의 영인 성령, 예수 자체를 우리 몸속에다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 사람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권세와 능력을 받으니까 내가 엄청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엄청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치유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돼.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죠? 절대 이 범위를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분은 영원히 창조주시고 우리는 영원히 피조물이에요. 그죠? 예.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안수할 때 잘 보세요. 안수할 때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내가 딱 안수를 하면 내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친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야. 나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그 믿는 자는 병자에게 안수한즉 나으리라. 그죠? 나는 그 말씀에 따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거예요. 믿음으로 얹었어요. 그러면 누가 나와서 이래요? 하나님이 나와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나와서 빨리 이 사람의 아픈 부위를 고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누가 고치는 거예요? 내가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죠. 근데 왜 지가 고친 것 마냥 막 의기양양해서 막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다 받는 거예요. 이거 착각이에요. 착각. 교만하면 절대 안 돼요. 나는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치유하셔야 할 치유하시는 그 사람들을 돕는 도구예요. 결국은 주님이 하시는 거야. 자, 새로운 이빨이 만들어졌어. 나는 여기다가 기도만 했어. 자, 누가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까 이 여인이 피를 많이 흘렸어. 옷만 만졌어. 그럼 누가 일했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서 일한 거예요. 그죠? 그 능력이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결국은 주님이 다 하세요. 모든 일을.
근데 나에게 어떤 권세를 줬냐?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낼 수 있는 권세를 준 거예요. 그 권세가 있으면 전부 이 일이 4차원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이름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약속을 하셨거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꿇어야 할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하면 빨리 들어야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죠? 이 여인의 이 아름다운, 정말 아름다워요. 그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치유가 주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치유는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치유는 내 거예요. 부유는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부유도 내 거예요. 건강함이 누구 거라고요? 내 거예요. 자유함이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 자유함. 자유함이 내 거예요.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줬어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왔다. 그러면 자유고 치유고 부유고 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거 주려고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했는데 우리 이미 복 다 받은 거예요. 예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요 안에 계신 분의 능력을 끄집어내서 쓰는 일만 남아있어요. 무엇 갖고요? 믿음 갖고. 믿음.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인처럼, 정말 이 여인 본받아야 돼요. 정말 믿음을 발동시킬 때 정말 우리가 필사적으로 가야 돼요. 그 거리에서 전도하시는 분의 얘기를 그 동영상으로 봤는데 미국에 지금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마약 중독자였어. 완전히. 근데 어느 날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고 정말. 그런데 이 사람과 나의 다른 점이 뭘까를 봤어. 그 사람도 예수 이름으로 그냥 안수를 해요. 근데 그 즉시로 막 나서요. 그 즉시로. 안 낫는다 그럼 다시 또 기도해요. 한 3번 또 기도하면 다 돼. 근데 이 사람의 다른 점이 뭐냐? 이 사람이 이제 한 신앙생활 9년 정도를 했으니까 그걸 딱 보니까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 믿음이란 두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우리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한 마음이에요. 요동하지가 않아요. 그죠?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으니 주님께로부터 얻을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말씀이에요. 응? 정말 야고보서 1장 6절인가 그 부분에 나와요. 그 말이.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 자, 우리 주님이 치유해 주신다 하면 그것만 생각하지 치유 안 될 거야 라는 생각 자체를 이 사람은 안 해요. 이 사람은 학력도 없더라고 보니까. 무학력자야. 그런데 성경을 읽었더라고. 이제 성경을 나중에 그 어디 보호소인가 이런 데서 읽었고 그 다음에 다른 생각이 안 들어와. 이 방면에 다른 것들이 안 집어넣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주님이 그렇게 말했으면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다른 것 안 해. 거기에서 한 장면이 나오는데 어떤 분에게 이렇게 안수를 하는데 그분이 자기는 과학을 믿는다는 거예요. 과학을 믿는데 과학이 증명하면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아부시라고 그러면서 딱 손을 잡고 기도를 딱 해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이 사람의 그 아팠던 팔이 완전히 정상으로 그냥 즉시로 딱 되니까 막 이렇게 하니까 자 지금 자매님이 과학으로 설명해 보라는 거예요. 이걸 설명 못 하겠는데요. 설명해 보십시오. 과학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기적 앞에. 그죠? 그래요.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믿음 어떤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믿음.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거.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치유는 날마다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